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내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전거 타십니까? 자전거? 요즘 뭐 자전거 동호회도 많고, 저도요 손 딱 바짝 들으신 분도 계시고, 나는 자전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손 드시는 분들 타본 적이 없어요. 타본 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라는 건 참 신기해서요, 어렸을 때 자전거 열심히 타려고 애를 쓰였잖아요. 세 발 자전거 뛰고 두 발 자전거 타려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탈만 하면 한 손 놓고 타기, 두 손 놓고 타기 해보셨습니까? 자전거 앞바퀴 뒤로 돌려 타기 안 해보셨나요? 뒤로 가기. 자전거라는 게 참 신기해서 예전에 배워놨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또 자전거 주면 탑니까 못 탑니까? 타죠. 자전거란 그렇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놓으면 세월이 지나도 물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수영이 됩니다. 난 이제까지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안 해보신 분이 계셔요. 목욕은 하셨습니까? 수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수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수영을 배우셨거나 할 수 있었다면 세월이 지나도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합니까 못합니까? 수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냥 뭐 부어주셔서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이런 역사와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함께 상고하면서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우고 선포해야 될 나의 능력의 권세는 무엇일까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다 가다 걸린 것도 아니고 입양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양자 삼아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 바 됐습니다.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 구상, 설계, 재료, 이 모든 목적, 이유, 가치, 이 모든 만물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됐다. 믿으십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된 것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당연히 만물 속에 있으니까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들었나 보지 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인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근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10번 아니 20번 아니 1000번을 읽어도 번쩍번쩍 놀라야 되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아닙니까? 철학의 명제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살아봤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게 삶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나는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물질로 없어져서 공산주의자처럼 유물론이 돼서 그냥 살다가 흙으로 사라지는가? 그렇다면 삶의 가치는 뭔가? 오래 살면 뭐하고, 열심히 살면 뭐하고, 착하게 살면 뭐하는가? 존재 가치를 모르면 이게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누굴 닮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자체도 귀하고 놀라운 건데 그분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의 형상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옳은 것을 판별해서 옳은 것을 움직이려고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액션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사실 이거 하나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거기 뭐 더 필요한 게 있겠냐? 우리의 존재 목적 가치가 의미가 있는데 소중한데 귀한데 그분을 닮았는데 그분의 속성인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 안에 두시고 내 새끼니까 내가 품겠다는데 그거 하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전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구절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단어 하나에 그냥 눈이 딱 정지해갖고 꼼짝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절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위 많은 것입니다.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너희에게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상상도 안 되는 창조주입니다. 그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에서 출발하며 복 있는 삶이며 복돼야 마땅하고 우리는 복에서 나온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뭘 하다 못했느냐, 난 뭐가 없느냐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린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알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랄 때 저는 1950년대 사람이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아이고 올해도 살았네. 60년, 2020년이야. 아니 저보다 더 40년대 30년 태어나신 분들 삶 자체가 처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6.25 이후에 산업화 해갖고 민주화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며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렇으니 한 번도 내 존재 자체 운명에 대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나같이 잘난 사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의식과 사고식, 패배의식,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식, 남보다 못한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 쭈뼛쭈뼛하게 하고 자신 없게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걸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며 너의 존재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있으며 배우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배경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어놓으시고 너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재수와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삶 자체 배후에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었으니 뭘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 나가시겠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그 복된 존재가 왜 하루아침에 초라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까?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동사에 그를 내보내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단어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단절은 뭐냐? 이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되어버린, 죽음이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려면 어디다 손을 댄다고요? 코에다 손을 대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숨을 안 쉬면 영혼이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숨을 쉬면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붙어있고 영혼이 붙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정리하고 잘라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은 과감하게 피하고 자르고 도망치고 분리시켜야 하죠.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생명은 아주 소중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갖다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단을. 제가 오늘 글에서 보니까는 한 5, 60대 되신 젊은 부부가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경북 문경 어디 지방에다가 전원주택을 져놓고, 야,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집에 입주한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부부가 이틀 만에 돌아갔는데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외부에 침입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살하지도 않았고 이틀 만에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뭔가 결국 찾아낸 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보일러실하고 연결되어지는 난방기관에서 호수가 하나가 조금 찢어졌어요. 이렇게. 뭐가 나왔습니까? 연탄가스가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왔습니다. 그건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냄새도 없고 그냥 스며들어갖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야,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아무도 모르지 뭐. 자신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여잡고 잘 관리하고 나가야 살아가는 거지. 생명은 그렇게 유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조심해서 잘 지켜나가야 돼. 언제 어느 때 일산화탄소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감정대로 살게 하고 내 생각과 지식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 가스가 중독돼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육신의 생명도 무너지는데 영적 생명은 그냥 스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다는, 가장 비참하고 아프고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단절은 이렇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는 쫓아내셨다. 다른 단어 아닙니다.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지라고 하는 존재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가지인 겁니다. 가지가 제 아무리 비싼 가지라고 할지라도 줄기에서 끊어지면 그건 그 순간 생명의 공급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공급이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공급이 끊어지면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러나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이 끊어진 자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는, 쫓아내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과 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더라. 생명나무조차도 공급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계신 독생자가 이곳으로 연결됐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손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 손길을 내어주셨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내어주셨으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 그 손을 잡는 자마다, 그 손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손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냐? 연결. 하나님과 연결하면 영생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잃었던 것을 다 날아가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손을 잡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뭐예요? 단절,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한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겪어서 그 의도를 알고 계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에게 코드가 연결되어, 마치 전구가 나가서 전류가 끊어져서 탱크만이 있던, 빛을 잃었던 전구가, 저 필라멘트가 다시 연결되고 전류가 공급이 되니까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묻혀서 절단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늘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로 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복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고 말하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의 축복의 의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깨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쭈삣쭈삣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이 부럽다, 누구 자식인지 좋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빛이 나는 것이고, 그 표정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을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별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자신감과 담대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뿌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오신 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여기 그냥 오신 분 없잖아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았어. 눈물과 정말 기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와 상황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뭐 어디서 오셨다는 얘기하기 좋지만 올 때 보니까 수원에서도 오셔서, 참 나는 안산 말고 또 어디서 또 오셨나, 수원 말고 또 화성에서도 오셨겠지. 어쨌든 그렇게 오실 때는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교구장을 할 때 서대문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때 버스 타고 이렇게 홍제동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지역장 하나가 뒤늦게 늦둥이를 베갖고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막 40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넘었는지도 몰라. 그 젊은 지역장이에요. 배가 이만.
한쪽에 가방 들고 신문 들고 인왕산 꼭대기에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를 이러고 가더라고. 그걸 내가 버스 안에서 봤어. 대한민국 버스는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까? 막 저기서 쭉 정류장 있는 막 저 밑에 가서 채우는데 지역장에 가더라. 그걸 내가 버스 안에서 보면서 내가 울었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구나. 자기는 혼자 열심히 막 이러고 가는 걸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였어.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그러시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셔요. 보십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러분 평생 삶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고여서 그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십시오.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고 세월이 수십 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데 몸부림치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거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누가 또 딴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봐주지도 않고 그냥 누가 보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길 가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그래서 이건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는. 저와 여러분요 세상에서 속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세상의 어떤 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의 왕국인가 여기에 보니까는 날개가 한 30cm가 되는 나비가 있더라고. 난 세상에 그런 나비는 처음 봤어요. 날개 한쪽이 30cm, 한 30cm 정도 될까요? 이런 걸 두 개로 하더니 이게 날아다니면 60cm 거의 1m 비슷하게 날아나는데 얘가 어떻게 생기나 했더니 처음에는 이 손가락 거리만한 송충이 같은 애벌레인 거예요. 애벌레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4번을 몸을 바꾸는 거죠. 무조건 먹어갖고 이따기 막 키워갖고는 또 허물을 벗고 4번의 허물을 벗은 다음에 핫도그만해지더라고요. 핫도그만해. 애벌레가 핫도그만한 거, 아유 저거 이게 꿀떡꿀떡 가갖고는 나무를 이렇게 감싸갖고 번데기 같이 만들어서 그 고치처럼 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딱 지나니까 그게 찢어지면서 날개가 퍼덕거리면서 나와. 30cm짜리 날개가 하늘을 날아다녀. 이야, 손가락만한 송충이 같은 애벌레 그 속에 30cm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올 거라고 누가 합니까? 아무도 상상도 안 하고 기대도 못 하고 그건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30cm 이 조그만 손가락만한 송충이 속에 그 애벌레 속에 30cm의 날개를 가진 나비의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DNA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그것이 펼쳐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서 남의 집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렸지만 돼지도 밥을 안 줘. 돼지도 무시해. 살다 돼지한테 무시당하는 사람.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돼지도 무시하더라. 그냥 죽은 자와 같아. 송충이 애벌레만도 못하게 처참하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치가 뭘까요? 죽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감추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탕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속에 있는 자신의 DNA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고 말하는, 이제 다시 얘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아들이었어요. 이거는
종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아들을 손가락질하지 마라. 얘는 원래부터 내 아들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발이 피투성이로 했던 그 다리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거지 같은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반지를 뽑아서 아버지의 권한을 자식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의 모든 권한이 회복된 겁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생각해도 초라하고 나약하고 정말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는 존재야. 신분이 그렇고 뭐 배운 게 그렇고 잘한 게 그렇고 지난 과거가 그래. 추하기가 이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사시고 나면 그 존재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 피투성이 됐지만 새로운 축복의 신발을 신겨 주시는 것입니다. 피투성이의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는 것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이 DNA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명과 팔자에 기웃거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획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눈빛이 달라야 돼요. 표정도 달라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모세한테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누구를 만나든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누구냐? 내가 모세와 함께 된 것처럼 너와 함께 줄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연기 속에서, 이 장막 속에서, 이 모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서울시 한복판에, 대한민국 한복판에 심장에서 LG라고 하는 뭐 대기업에서 무당을 하나 초청을 해갖고 민속 공연이라고 문화 공연을 했더라고요. 한 것이 씹긴 굿이라고 하는 코로나19를 굿으로 씻어내겠다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주한 대사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코로나19가 어떻게 좋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잡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영적인 역사에 귀신을 불러서, 무당이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잘 달래서, 씹긴 굿이란 다른 것도 아니더만 잘 달래서, 아유 좀 우리 좀 내버려두고 조용히 가십시오 하고 달래서 내보낸 것도만. 그러면 또 하나 잘못이 뭘까요? 여러 사람들 많이 말하는 것은 혹시라도 자연을 파괴하고 무차별적인 어떤 동물들을 갖다가 잡아먹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박쥐나 뭐 이런 것들에서 오염돼서 온 바이러스 치면 이건 시킨 것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자연을 지키며 동물을 지켜가면서 인간이 잘못된 행위를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마지막 그 코로나19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메시지라면, 뭔가 우리를 향하여서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겼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너희 땅에 전염병이 돌고 질병이 다가오거든 어떻게 하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 땅을 치료하여 너희를 살게 하리라. 우리는 사실상 어떤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이 땅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달래서 내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먼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뭐가 필요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항상 귀신을 먼저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들어온 것은 귀신이 나가야 되는,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네 자가 빠졌네,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더라? 권능을,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전쟁이거든요. 힘과 힘의 싸움이거든요. 귀신은 어떻게 싸우느냐? 힘 있는 자가 내보낸 것인데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12제를 둘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당연하고 병을 고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그 속에 주셨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까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적고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뭐 좋은 차를 하나 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차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등치가 큰 사람이 타면 차가 막 나가고 등치가 작은 사람이 타면 차가 조금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건 운전자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차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내가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잘 배웠고 못 배웠고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안에 믿음을 채운다는 것, 확신을 채우는 것. 믿음이 없이 확신도 없이 기도 없이 하면 오히려 귀신이 깔보죠. 너는 기도도 안 하는데 덤벼드냐? 깔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채우는데 내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유 목사님, 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건 내가 기도해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사탄의 능력이거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팔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벌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나에 대한 정체성으로 믿고 있어야 돼.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어떤 마귀의 세력 그리고 귀신의 세력도 영적으로 나를 혼란하게 할 수 없다. 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성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개도 이렇게 상대를 보면 눈치를 본다고 하죠. 저게 나를 무서워하나 아니면 나를 무서워하지 않나. 상대방의 공포의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서워할 것 같으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개가 벌써 꼬리를 내립니다. 이건 개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게 나를 무서워하나 안 무서워하나. 제가 그 전에 어떤 그냥 귀신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발 설교 중에 귀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무서워 죽겠다고 막. 이해 가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지금은 국제적이지만 옛날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귀신 영화는 전 세계적이었어. 난 어렸을 때 본 영화 아직도 기억나. 어라의 공동묘지. 난 살다 목 없는 미녀는 처음 봤어. 나는 무덤이 쫙 깔리고 나온 그런 영화를 보고 오면 막 밤에 올 때 잠좀 뒤가 막 두렵고 막 골목을 못 들어가고 워낙 귀신에게 많이 눌려 있었어.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보고 두려워가야지. 그리스도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은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건 운명이에요. 팔자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운명이라니까. 그게 팔자라는 것입니다. 좀 예수를 고상하게 그냥 학적으로 좀 이렇게 인테리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멋있고 좀 이렇게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 대결이 있어서만큼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서 온전 저 날이라고 했던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권세에 대해서 가슴에 무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 백성. 예수를 믿으면요 전혀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하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과거에 아니 현재의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육신으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신분으로 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를 육신으로 처음 믿고 따랐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신분이야. 새로운 정체성이야. 새로운 권세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귀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나간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져 나가는 거예요.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비 얘기했지만 이 애벌레 하나가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 4번을 허물을 벗는데 껍데기 벗느라고 아주 온몸을 뒤틀면서 옛날에 입었던 허물 털어버리고 또다시 털어버리고 허물을 받는 과정이 너무 눈물 날 정도지만 허물을 벗어야 새로운 나비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은 뭐냐면 그동안 땅을 기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 땅속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에 세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신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새로운 신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청지기가 되고,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적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하며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집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잖아.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를 알고 싶은데 잘 말을 안 해. 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죽는 게 싫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죽어야 가. 죽는 게 싫어.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죽은 사람은 없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가기는 가야 돼. 가려면 죽어야 돼. 죽는 게 싫어.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없어. 결론은 뭐야? 나도 죽어. 죽기는 싫어. 근데 가야 돼. 이걸 뱅글뱅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귀 딱 막고 그냥 연구 없다. 그냥 죽는 거 없다. 이러고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생 10대, 20대, 30대 막 밀려가죠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80 먹으신 분들도 거울 보면 뻔할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10살이었는데 세월이 80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다가 보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없어.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은 손해입니다. 자기 자녀 결혼식 때 아무도 안 와. 화나죠? 화내면 안 돼요. 오래 사셔서 그래요.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어디서 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우린 이렇게 가는구나, 거기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 누가 이런 죽는 얘기하고 뭐 천국 지옥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여기서만 없어, 우린 영원히 살 거야, 우리 천년 삽니다. 아멘 하는 사람 없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단어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를 주께서 예비하셔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 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통상 못 알아들으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을, 저 유명한 6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길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계는요 어떻게 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집은 이런 집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믿으십니까?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야. 애벌레는 스스로 나무의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묻어버려. 죽으려고 묻어버립니까? 살라고 묻어버립니까? 살라고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걸쳐야 날개가 튀어나와. 그리고 더 이상 땅바닥을 안 기어다녀. 날아다녀. 이 세상은 고치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땅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지금 날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사고의 DNA는 뭐냐? 너는 이 고치를 먹고 나면 하늘에서 날아라. 믿으십니까? 할 수 없어. 아멘 안 해도 나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랩처, 휴거라고 말합니다.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고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 뭐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안 죽고 영원히 삶에 존재하고 싶은 게 생명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에 로켓을 미국에서 쏴서 우주선이 성공했다, 뭐 기계 모기가시나 사람을 넣어서 유인 우주선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화성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돈이 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라에 산 게 아닙니다.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냐면 지구가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때 또 다른 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찾은 것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로켓을 재생하는 방법도 찾아서 단가를 낮춘다고 합니다. 최소한 1인당 5억에서 10억 이상을 준비하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집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가겠어요. 그러나 의도는 알겠어. 의도는 알겠어. 지구가 살 수 없을 때 화성을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도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화성을 가시겠습니까?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뭐냐면 이 땅에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지구보다 우리가 먼저 지구를 떠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이 생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눅들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이때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능력에 대한 정체성,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더라도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전혀 쭈삣거리지 않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정체성,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을 기쁨과 승리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신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